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먼저 코로나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개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개똥이는 푸주간에서 고기를 써는 그런 파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옷을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한 양반이 들어오더니, 야 이놈 개똥아, 고기 한 근만 줘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문을 받고 고기를 잘 썰고 있는데, 이번에는 옷은 좀 남루하지만 참 기품 있는 한 양반이 들어와서,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이제 그 주문을 받고 또다시 고기를 마저 썰어서 이제 두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주문한 이 양반이 보니까 똑같이 고기 몇 근 주문했어요? 한 근을 주문했는데 두 번째 고기의 손님이 훨씬 양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화가 나서 따져서 물었습니다. 야 이놈 개똥아,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내 것은 이렇게 쥐똥만 하고 전 양반 것은 저렇게 큰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푸주간 주인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으리 고기는 개똥이가 썬 것이고 저쪽 나으리 고기는 박서방이 썰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이든 상놈이든 자신의 존재를 무시당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리 옛날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받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를 심리학에서 그냥 말 그대로 인정 욕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수많은 인간의 욕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욕구가 가장 강력한 욕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고 자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자라는 그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되는가 하면, 반대로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정서가 메마르게 되고요, 인격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 수치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지금 거듭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왜 이것이 중요할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30절 길게 읽었지만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30절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나 존중, 너 존중, 나 멸시, 너 경멸.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그렇게 따온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 존중, 너 존중, 나 멸시, 너 경멸.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갖고 계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이 엄마 아빠를 인정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딱 보면 막 달려와서 안기고,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인정받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분, 그런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막 달려와서 안기고 웃어주고 볼을 비비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 카카오톡 프로필을 잠깐 자주자주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면 대부분 손주, 손자, 손녀들이 있는 할아버지들은요, 사진을 보면 거의 다 손주들 사진 그렇게 찍어서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인정을 해드리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광과 존엄과 능력에 조금도 훼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그렇게 세세토록 가지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까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빌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신다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비록 늙고 병들었어도 흰머리가 무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것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요구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그 영혼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을까?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일 텐데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 저 머리하러 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병원 갑니다. 잘 치료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운전하고 퇴근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잠자리에 들어요.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랜만에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일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하나님, 이제 기계를 고칩니다. 이제 기계를 고쳤습니다. 이상 없이 잘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삶에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만큼 삶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떨어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늘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무언가 소원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 좀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고 돈이 떨어질 때면 집에 딱 들어와서 돈 주어. 끝.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 지금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왜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서 사실은 실패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엘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대제사장, 가장 높았던 가장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는 뜻밖에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엘리가 더 존중하는 어떤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29절이에요. 29절. 자, 29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다시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큐. 29절. 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기 보세요. 내 아들들을,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뭐하게 여겨요? 중히 여겨. 자, 보세요. 자, 성경 잠깐만 띄워놔 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엘리의 무능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야, 너 대제사장으로서 왜 제사 그렇게 똑바로 못 드렸어? 너 왜 예배인도 그렇게밖에 못했어? 그렇게 지적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위치에서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와 죄악은 뭐냐면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의 아들을 더 존중히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죄악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존중히 여기고 어떤 교회 보니까 담임 목사의 그 위치를 이용해서 그 직을 세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이 대제사장 엘리가 그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기 아들을 존중히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엘리의 모습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나이가 많고 뭐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밑줄을 좀 쳐넣어 보세요. 이 비대한 까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보드. 예, 자, 잘 들으세요. 이 비대한 까닭이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카보드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카보드예요. 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엘리가 비대한 까닭이다.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몸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이 자신이 가로챘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가장 큰 죄악,
엘리의 가정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그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지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단순히 육신적인 나이가 많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 상태, 더 이상 아무 기능도 할 수 없었던 그 엘리의 영적 상태를 성경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참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만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이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언어 유희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장 9절. 자, 졸린 눈을 비비기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 의자라고 하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어디에 앉아 있었더라? 의자. 자, 저를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이 성경을 통틀어 봤더니 이 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쓰였는가 찾아봤더니요 48번 쓰였어요. 몇 번이요? 그러면 적게 쓰였습니까? 많이 쓰였습니까? 많이 쓰였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어떨 때 사용되었는가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왕자를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아하, 이 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역사서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그 보좌를 상징할 때 사용됐던 단어라면 엘리에게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영광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무엇을 왕이가 바로 이 똑같은 의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하, 지금 성경이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의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엘리의 심각한 어떤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왜 엘리의 가정, 왜 엘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자리를 자기가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위치 누가 세우신 것일까? 장로라고 하는 위치 누가 세우신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약사, 검사, 선생, 과장, 차장, 사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위치,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위치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 모든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존중되며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무엘상 4장 18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되었다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맙습니다. 40년 됐대요. 엘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며 기쁨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조심하며 누구보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자신이 가로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서도 몇 년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몇 년을 해먹었다고요? 40년. 40년간 사사로 다스렸어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꼭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내 신앙 내가 더 잘 아시잖아요. 아무렇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다. 아니, 그것이 아닐 수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순간 얼마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반응했던지.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세상 모든 고통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짊어질 수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며 반응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 아니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속에 어쩌면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가 나를 드리는 것인지 그렇게 모르는 상태. 제가 좋아하는 CCM 그룹이 있습니다. 그 CCM 그룹의 어느 이 자켓 타이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I don't worship. 나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I worship God.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3번씩 외치고 와요. 나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환경이 좋고 환경이 나쁘고를 떠나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주일 반복되는 이 예배지만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도 자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엘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시대에 휩쓸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나날이 갈리어도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래서 이 불의한 역사 가운데 사무엘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자,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 젖을 뗀 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이가 크더라 어리더라 보세요. 젖을 뗀 후에.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아이에게는 아직 엄마의 존재가 가장 필요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보세요. 한나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젖을 땐 후에 가장 사랑하고 어쩌면 가장 이쁘고 가장 엄마의 그 손길이 필요한 그때에도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 사무엘을 약속대로 드리는 거예요. 젖을 땐 후에. 옛날에는 5살까지만 해도 아기들이 진짜 예뻤대요. 그죠? 7살 예뻐요? 지금은 바뀌었대요.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이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는데 저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던 중학교 2학년 때 드렸다. 그게 아니었어요. 젖을 땐 후에. 사춘기 때에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거 아니에요. 젖을 땐 후에. 가장 사랑스러울 때, 가장 눈에 밟히고 가장 그 엄마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임에도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의지와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송가 543장 후렴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구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만요? 예수 의지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의 태도 어떨 때 가능한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더 말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할 때도 하물며 우리가 주의 깊게 경청하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 다음부터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한나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위대했던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무엘의 신앙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경청하며 귀 기울이며 어떠한 세상에 그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멘. 말씀대로 사시게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이제 너희 가정, 너희 가문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이 엘리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뭐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경청하고 들었다면 지금 엘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엘리는요 그렇게 입술의 고백은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순종할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금방 입술로는 고백하며 회개할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기며 말씀 앞에 반응하며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에는 두 가지 위대한 인물을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사울과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다윗. 여러분, 사무엘서는 이 두 인물의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엘리로 살아갈 것인가? 사무엘로 살아갈 것인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모든 순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길로 걸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가요 두 아들을 얼마나 높여줬는지 몰라요. 재물도 물려줬고요, 권한도 물려줬고요, 대제사장의 그 직분도 물려줬어요. 다 물려줬어요.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인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